성경에는 몇 편의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인상적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단순히 아들을 얻고 기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녀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굉장히 힘든 기간들을 보냈어요. 그녀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결핍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결핍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녀의 다른 한편으로는 적수라고 불렸던 문인나의 조롱과 비웃음,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힘겹게 했음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녀를 힘겹게 했던 건 단지 그거 하나만은 아니었죠. 성막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도 절박하여서 소리 없이 흐느끼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던 제사장 엘리가 술주정뱅이로 오해하여서 참으로 기막힌 상황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집에서도 또 성막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막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이 시간에 술 먹고 있냐? 너 술 깨고 다시 돌아와. 라고 하는 말을 제사장이 했다고 한다면, 그때 집에서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막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쏘아붙이지 않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냐고. 나를 알아도 참 뜨문뜨문 보셨네요. 나 그런 사람 압니다. 하면서 아주 세차게 그 아이에게 몰아붙일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의 마음은 그렇게 힘겨운 상태이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은요, 한쪽에 계속 힘겹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밖에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추스리기도 버겁잖아요. 근데 성막까지 와가지고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아주 그냥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까지 더해가지고 더 세차게 강하게 말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신앙의 품격을 정말 높은 신앙의 모습을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속 몰리면 나밖에 안 보여요.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럴까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나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 모습에 나를 향하여만 가련하게 보기에도 버거울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도 신앙의 품격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것이거든요.
너무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제사장에게 푸대접을 받았으면서도 그 순간 신앙의 길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으로 탁월한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한나의 이야기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만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얘기와 너무 흡사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삶은 쉽게 풀리지 않는 대목.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한나만의 겪는 아픔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교회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래도 믿음 가운데 지키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길로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근데 정작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겪고 그런 일 겪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불신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한나가 그런 상황을 경험한 거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는 것. 이거는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은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럴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나 정말 안 갈 거야.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감각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난 정말 가기 싫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는 나 안 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더욱이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다 내보내서 그 아이를 그곳에서 키우기로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그곳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그 사람의 손에 키워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사람에게 아이를 키워서 보내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이거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하나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저는 걔 못 보내요. 제가 어떻게 그 애를 보내요? 저는 저 엘리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차마 우리 아이를 그 손에는 못 맡기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요, 낙심하여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해야 정상적인 모습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고 애썼기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성막에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자리에서 오해를 받고 그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에이 다른 데 갈 거야. 다른 데 한번 찾아보지 뭐. 그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상처에 붙들려 그녀는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품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최소한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품에 품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무너진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돌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 여인이 단둘이 있었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비추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잘 하는 말 있잖아요. 팩트입니다. 그녀가 잘못한 거는. 팩트를 너무 좋아하지 말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팩트에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보았던 죄의 모습, 팩트를 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셨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에 비추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돌로 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행위에 대하여 합리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가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지만 정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함께 짊어지고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발현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뭘 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바라겠어요. 최소한
우리와는 다르다, 자기네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을 겁니다. 야, 역시 그래도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과 똑같지는 않구나. 비록 자기네들은 나쁜 짓을 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마땅히 우리가 그들의 바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으로 살면 더 수월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기도하면 그래도 문제가 잘 풀려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의 사람들도요, 모함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심지어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하직하기도 해요. 초대교회의 스데반이 그렇지 않았나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진짜 죽었다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해피엔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얘기가 더 특별하게 와닿는 것이에요. 그녀는 긴 터널을 지났어요. 왜 이 얘기가 특별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어가며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 그녀는 긴 터널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헛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결과만이 아니에요. 한나는 아들을 얻어서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생긴 이후에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왜? 많은 경우 사람들은 기도할 때와 기도하고 난 이후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붙들지만 얻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할 때는 매달리지만 채워지고 나면 뒤돌아서기에 바쁜 것이지요. 하지만 한나는 아들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맡겼고 아들이 생긴 뒤에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주께서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녀가 아들이 생긴 이후에는 주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단순히 믿음의 한 여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암흑기 속에서 엄혹한 신앙이 거의 없는 그런 시절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그녀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랬죠.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했고 기도와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실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녀의 기쁨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다고요?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하고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주셔서 기쁩니다. 주께서 이런 것 주셔서 기쁩니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 한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의 고백을 들으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떠오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상황의 일희일비하는 신앙에서 결코 이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데 무함과 곤경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비웃음이 있고 또 가난이 몰려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생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으로 굳게 서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쳐도 삶의 자리가 홍수가 맞은 집처럼 질퍽거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신앙의 결기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처지에 휩쓸려서 한순간에 떠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요,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서 한나가 고백하는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녀에게 모든 문제가 지금 사라진 뒤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원수는요, 여전히 있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합니다. 내 원수들이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것이에요. 그녀의 삶의 환경은 완벽하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보통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요. 형편이 나아지면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종종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가 풀리면 기뻐하고 길이 막히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먼저 기뻐합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쁨은 상황에서 온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기쁨이었다 하는 것이야.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3절에서는 또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아시기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교만한지,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누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향해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지경에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분이 나에게 그동안 당했던 거를 생각하면 나도 한번 그 이상으로 한번 어떻게 어깨 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렇게 한번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움찔거리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꾹 누르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왜? 그녀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자신에게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한나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그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의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